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은혜로 붙드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지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급기야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 신청을 합니다. 우리 600명이 거할 수 있는 작은 성읍 하나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블레셋 땅에서 형식적으로는 이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됩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 아말렉을 치면서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위험한 줄타기, 여러분,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야만 합니다.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과 큰 전투를 할 텐데 네가 선봉장에 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종이 행할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그냥 얼버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과 전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이 불편한 동거, 또 위험한 동거를 할 수 없고 다윗은 블레셋 신하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남을 것인지 하나님의 종으로 남을 것인지 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꼼수는 또 다른 꼼수를 낳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우리는 좀 길게 보고 정당한 길, 옳은 길, 정의의 길, 공의의 길을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어떻게 비참하게 영적으로 파탄의 지경에 이르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러분, 이미 사실은 사무엘은 죽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하고 아주 특이한 점은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라진 이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사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때에 사무엘이라도 살았다면 아마 사울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마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아주 특이하게 덧붙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이 신접한 자와 그리고 박수무당을 다 그 땅에서 쫓아내고 척결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이처럼 자기가 쫓아낸 이 신접한 자,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보시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갈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에게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때로는 악령에 사로잡힌다든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 때는 우리 마음의 기본적 정서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조급함이 생기고 그 조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고 그것이 악순환이 되어서 결국은 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았을 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아주 공통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두려울 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은 어떤 꿈으로도,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도구였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로도 이 사무엘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사울은 이 두려움 가운데서 위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요.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지 않지요. 그래서 너무나 영적으로 핍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쫓아냈던 그 신접한 자를 자기가 또 찾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자기 모순적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신하들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8절 이하에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여러분,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갑니까? 밤에 갑니다. 꼭 나쁜 일들은 이렇게 꼼수를 부리며 또 어두운 가운데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변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쫓아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울이 아니라는 것을 변장하면서 간 것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이 초혼의식이죠. 하나님께서 이 신접하거나 초혼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깁니다. 레위기 20장 6절에 의하면 접신자, 박수무당, 그들을 따르는 자는 백성에서 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무당, 신접자, 박수, 초혼자,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그들은 내가 가증하게 여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 접신에서 뭔가 뜻을 구하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대단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무속신앙입니다. 이 토속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뿌리 깊은 이 신앙이 뭐냐면 이 샤머니즘입니다. 이 샤머는 하나의 어떤 중매들이죠. 샤먼 자체가 중매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적 존재와 사람, 그 중간에서 이 중매자의 역할, 이게 바로 샤먼, 바로 무당입니다. 그래서 이 신접자, 그 다음에 어떤 박수, 이 신접자는 오보트 해가지고 여자의 어떤 무당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박수 무당하면 이두오니 해가지고 이것은 남자의 어떤 무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 모든 이 신접자들을 쫓아냈는데 이제 자기가 그 신접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미래의 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너무나 이거 코미디죠. 사울이 지금 그 앞에 있는데 이 신접한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울이 이 땅에서 모든 신접자를 다 쫓아냈고 그 신접자를 만나는 사람도 다 죽인다고 하는데 네가 만약에 나를 찾아서 어떤 이제 그 점을 치려고 한다면 이것이 발각되면 나 사울한테 죽는다. 사울이 속으로 웃죠.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직접 신접자를 찾아왔기 때문에 이 일로는 내가 이제 죽이지 않겠다. 그 얘기를 이제 완곡하게 돌려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불러 올릴까?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오리랴?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이 신접자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그래서 이 신접자가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그 중에 깨닫게 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신접자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사울이구나.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왜 당신이 나를 속였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 모양이 어떠하냐 물어보니까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에도 죽은 자의 영이 다시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이런 어떤 본문을 가지고 이 김기동의 베레아 귀신론 같이 이런 것은 우리가 죽으면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려서 죽으면 감기 귀신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잘못된 이 동양의 귀신론과 성경을 짬뽕을 시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교리를 설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제 전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무당이 신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존재하며 그의 대척점에서 이 귀신들이 존재하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있고 사단 마귀가 쓰는 졸개들인 귀신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접자들, 이 무당들은 실제로 그런 귀신들과 그런 어떤 이제 소통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제가 무시하는 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것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이 귀신은 바로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그 원혼이나 어떤 나의 어떤 혼령이 그 귀신이 아닙니다. 이건 동양의 귀신론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온 존재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분명히 올라온 존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존재가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실제로 죽은 사무엘이 올라왔다,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지금 올라온 존재가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냐, 지금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올라온 존재는 영적 존재인데 사무엘의 이름으로 이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이 동양의 귀신론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죽은 영혼이 어떤 귀신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번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래서 지옥에 가는 이도 하나님 품에 있는 이도 다시 이 땅에 우리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가 완전히 부활체가 되어서 서로 만날 날은 있지만은 그 외에 어떤 혼이, 죽은 자의 혼이 귀신이 되어서 오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자, 정리하면 여기에서 올라온 것은 이제 하나의 영적 존재이죠. 근데 그 영적 존재가 사무엘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무엘이 아주 짜증나는 투로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 존재인데 이 어떤 사무엘의 이름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하면서 이 사울이 왜 사무엘 당신을 불러 올렸는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리고 이 대적은 몰려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데 이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나도 너에게 해줄 얘기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사무엘은 이전에 그가 살아생전에 했던 얘기를 반복합니다. 이것은 15장 26절에서 28절에 이미 했던 얘기인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나중에 한번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실 그때 이 사울의 어떤 모든 이 미래의 운명은 결정이 된 겁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아말렉을 쳤습니다. 이 아말렉 전쟁은 헤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도륙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욕심 때문에 그 좋은 어떤 생축을 다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보죠. 왜 이렇게 했냐? 예,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낫다고 충고하면서 이제 이후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고 이제 당신의 이 땅을 나누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사무엘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로 올라온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존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사울의 심판입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죠. 또 대적은 몰려오죠. 그 급한 마음에 신접한 자를 찾지만 결국 그가 들었던 얘기는 뭡니까?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급하면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데도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 무속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귀신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할 말을 이 영매 무당들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미래의 일을 조금 말한다고 해서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 밑에 발 밑에 두는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귀신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분명히 이 사울이 이런 신접한 자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셨던 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너의 이 행위는 심판받기에 마땅한 행위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여러분 이처럼 이 접신자를 찾는 행위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근심을 이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두려움과 밤의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거기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음식을 먹이도록 하지만 거부합니다. 그러지만 이제 다시 신하들이 독려해서 결국 조금 음식을 먹고 이제 내일 이제 이후의 본문에 의하면 전장에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의 이제 마지막 길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꼬이면서 정말 앞뒤 사면초가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영적 공황 상태를 누군가에게 묻는 것으로 풀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당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기독교 무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그 침묵도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침묵하실 때 그 침묵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너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네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을 쫓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 현혹이 되고, 그 왕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드리려 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이거 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침묵의 메시지가 있을 때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또 다른 신을 찾아서 자기의 미래의 길을 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좋은 얘기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신접한 여인의 불러온 이제 영적 존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사울의 심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무당을 찾는 행위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이 어떤 기독교 이름을 내세워서 무당 노릇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목회자인데 제가 어떤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무당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만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원리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 악하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어서 우리가 그 선과 악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그것은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신을 섬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주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큰 경고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또 세상의 대적이 우리를 억누르려고 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주님,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왜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지를 깨달으며 주 앞에 회개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세상의 신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 충만한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3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예비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차게 또 활력 있게 사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